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을 마쳤어요. 그래서 1장 속에서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성도들이 소유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평화와 그 결과로서의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통 사도 바울의 정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신학의 정수가 바로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서에서 가장 정수가 되는, 에베소서 전체 6장 중에서 가장 정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에 있는 1장에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교리적인 정수가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고, 그 결과로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평화와 그 결과로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 모습이 바로 1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다. 이 땅에서 교회가 소중하다. 근데 왜 충만함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절에서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과는 거리가 먼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에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4절에서 7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상태, 1절에서 3절까지 그 이전의 상태, 지금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할 때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가라고 했을 때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 안에 있는 헬라파,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과 또 유대파 출신의 크리스찬 간에 이 하나 되지 못하고 거기에 균열된, 그리고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근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많았죠. 지역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이었고 헬라인들 중심의 교인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소수 유대인들 출신도 있었지만, 그래서 특별히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에 대해서 그들의 이전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을 들어가 보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너희는 특별히 헬라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그때는 죽어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는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 여기 행했다는 것을 제가 파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쳤어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뒷부분에 가서 10절에 가면 그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행하다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죠. 그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 그 죄의 정의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죄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그들의 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똑같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에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그 자들은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이전 상태의 그 성도들의 모습, 특별히 이방인들, 그들의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나 중심의 삶을 산 거죠. 육체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4절에서 7절까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4절에서 7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지극히 놀라우신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또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한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은 함께라는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왜 함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그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높이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세셔서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실 유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시자 당연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 그런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양자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전 모습은 어때요?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이전은 진노의 자식이에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식들이고 너희들의 육체와 너희들의 마음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진노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셔서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예요, 그건 권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함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전 상태에 있던 불순종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했는가.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성격은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물을 줄 사람에게 예고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성격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것은 9절에 또한 그 성격, 구원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어떤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행실의 커트라인이 넘어서 구원을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행위의 자격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믿음의 선물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물론 1차적인 것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만드신 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만드신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제가 밑에 적어놨죠. We are the God workmanship.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수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create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런 피조물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높이시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물. 단순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물로서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것은 예정적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10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게, 제가 파란 글씨로 하고 밑줄 쳤죠? 이 똑같은 단어가 2절에 있는 앞서 말한 행하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이 행한다는 말이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땡이 아니에요. 이것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설명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건강한 교회 출발점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인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방법,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로서의 회복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것,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바로 구원의 감격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유대파, 그러니까 헬라파 크리스찬, 유대파 크리스찬에 대한 분열의 문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해결하는 표면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함께 또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출발점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정수예요, 정수.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 한국교회가 약하죠. 구원만 받으면, 예수 안에서 구원만 받으면 이게 뭐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출발점이에요. 물론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올리신 목적은 바로 구원의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 평강, 그리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를 특별히 이 책을 택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요. 자, 앞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였다면 2장 11절에서 2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평가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을 바울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건물, 주님 안에서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원어 헬라어상에는 생각하다라는 보다는 기억하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말하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헬라파, 소위 유대인들 중심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헬라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상태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 상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까워졌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헬라인, 곧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이방인이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서 그들을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기 그리스도의 피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는 자기 육체로라고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동일한 표현이죠. 자기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해요.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헬라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세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됐고 자기 육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 헬라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 한 몸이라는 거. 무엇을 통해서? 그 중간에 화평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요,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헬라인이죠,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니까 그것은 샬롬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또한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오신 평화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것은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의 결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헬라인, 이방인은 외인도 아니요, 바깥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게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의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교회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 이게 코너스톤의 역할은 가로, 세로, 위, 좌우가 모여지는 곳에 그것을 지탱하는 돌이 코너스톤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가로나 위로나 세로, 이게 뭐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에 그 기대면
건물을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코너스톤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없으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코너스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위로나 좌로나 우로나 그것이 연결해 줘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지상에 무엇이 세워진 것이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온 화평케 된 것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2장 5절 6절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을 함께 4번 얘기했죠.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면 지금 21절 22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루션이에요. 에베소 교회 문제 솔루션. 이게 정수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교회가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하는 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피와 그의 육체와 그의 십자가로 적대적인 담이 무너뜨려져 평화가 이루어졌으며 그분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교회는 자라갑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는 개인의 충만을 넘어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현재 진행형으로서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가족 공동체로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교인이 모여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상실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정말로 수천 명이 나오는 교회,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이 모습, 서로가 연합되어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적인 모습,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을수록 우리는 더 이 교회의 본질을 더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는 정말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가족이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천국 그대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선물로서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계속 교회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고 지어져 가고 이제 점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지어져가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될 수 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질적인 이것을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교리적인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육체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이 땅에서 희생되셨는지, 그것은 바로 교회로 화평케 하기 위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까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